안녕하세요. 김양교 박사의 성경적 한의학 MC 전민경입니다. 자꾸 깜빡깜빡하고 잊어버리는 게 잦아지면요. 이게 건망증이야 치매야 하고 자꾸 걱정을 하게 되죠.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해서 10년 전보다 약 32만 명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도 치매에서 안전한 국가가 아닌데요. 오늘은 치매 관리와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 들어보겠습니다. 구티비의 명의 김양교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봄철이라 그런지 자꾸만 나른하게 잠이 오거든요. 네. 이 봄철 춘곤증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춘곤증에는 무엇보다도 채소입니다, 채소. 제철 채소를 많이 먹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철 채소는 어떤 게 있죠? 그래서 뭐 냉이랑 달래랑 냉이랑 달래랑 많이 먹고 참 과일도 많이 먹고 그래 신선한 비타민과 미네랄 많이 섭취해주면 봄철에 기가 살아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춘곤증이 자연히 해소가 되리라 믿습니다. 네, 그럼 제철 과일과 채소를 오늘 꼭 장을 봐야겠네요. 네. 네, 그럼 오늘의 주제인 치매에 대해서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는 왜 생기는 거고 또 생겼을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오늘도 풍부한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치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의 이해와 관리. 치매 참 무서운 병이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치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치매란 병은 참 이해가 필요한 병이죠. 치매병의 특징이 병을 이해하지 못하면 환자는 학대를 당하는 병입니다. 환자는 학대를 당합니다. 아무리 천사를 갖다 놔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병을 이해하지 못하면 환자는 학대를 당하고 보호자는 뒤집어지는 병입니다. 학대를 당하고 뒤집어진다. 학대도 안 당하고 뒤집어지지 않기 위해서 병을 이해를 하자는 것입니다. 치매란 것은 디멘시아 이렇게 말하는데 D라고 하는 것은 뭐 없앴다, 빼앗는다는 말 아닙니까? 정신을 빼앗아가는 병이다 이 뜻이죠. 한방에서는 이것을 백심증이라고 합니다. 백심증. 머리싹이 하얘진다. 백심증.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잘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처음 듣죠?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용어 자체를 모릅니다. 치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 안 좋은 병명이에요. 안 좋은 병명. 저게 한자로 쓰면 어리석을 치, 어리석을 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고도 어리석도다. 참으로 어리석도다. 병명이 그래요. 이 일본이 만든, 일제가 만든 병명인데 그대로 우리가 치매 하는데 사실 안 좋은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백심증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백심증. 안 그래도 아픈 사람을 어리석고도 어리석도다 이렇게 부르면 말이 되겠어요? 너무 잔인한 이름 아닙니까? 치매가 지금 국민적 관심사가 막 대두되고 있고 너무나도 무서운 병인데 치매를 이해를 하지 않으면 정말로 환자가 학대당하고 자기가 뒤집어지는 병인데 그 병명부터 어리석고도 어리석도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안 좋은 이름이에요. 치매와 건망증의 차이가 무엇인가? 딱 이렇게 물었을 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둘 다 깜빡깜빡하는 증상을 보인다는 거 말고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깜빡깜빡하면은 내가 치매가 왔나 건망증이 왔나 뭐 이렇게 얘기하죠. 네.
차이점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선 치매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가르쳐줘도 모른다. 가르쳐줘도 모른다. 가르쳐줘도 모른다. 이게 뭔가? 이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 이게 뭡니다. 이게 종입니다. 이게 매직입니다. 가르쳐주면 아 그렇지. 그 다음에 이게 방금 뭐랍니까? 매직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하면 건망증이에요. 근데 또 모른다. 치매입니다. 가르쳐줘도 모른다. 그런데 이걸 환자를 이해를 하면은 가르쳐드려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걸 알아야 돼요. 병의 증상이 그런 것이단 말이에요. 이게 매직입니다. 가르쳐줬는데 모른다. 왜 가르쳐줬는데 모릅니까? 물으면 병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환자는 학대를 당합니다. 그러나 병을 이해를 한다면 마치 감기 환자가 기침하는 것이 너무나 정상이듯이 가르쳐드려도 모른다. 이게 정상이다 생각하면 화낼 이유가 없어요. 화가 안 납니다. 그러면 네, 이건 매직이죠. 이렇게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이건 종이죠. 가르쳐드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치매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이걸 스스로 셀프 체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혀 다른 세 가지, 그러니까 아무런 상관없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전기, 뭐 도화지, 바다, 이런 아무런 관계없는 거 따라 하십시오. 전기, 도화지, 바다. 해놓고 다른 얘기 한참 하다가 10분 후에 아까 내가 뭐라 했죠? 세 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해서 얘기하면 치매 아닙니다. 두 번째, 진압력의 상실. 이 진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손가락 지자 아닙니까? 남쪽을 가리킨다. 남쪽이 어딥니까? 저기가 남쪽이다. 진압력, 남쪽을 가리키는 힘. 이걸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죠. 방향성, 오리엔테이션. 진압력의 상실. 없다는 거죠. 오리엔테이션이 없다. 디스오리엔테이션. 진압력이 없다. 무엇에 대한 진압력이냐? 사람, 시간, 장소. 사람과 시간과 장소에 대한 진압력이 없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아들입니다. 그런데 못 알아봐요. 시간. 지금이 무슨 시간인지, 식사를 하실 때인지, 잠을 잘 때인지 모르시는 겁니다. 장소, 이게 어딘지를 모르는 겁니다. 치매 환자분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원더링이잖아요. 배회. 밖에 나와서 막 돌아다니는 거. 왜 돌아다니는지 아십니까? 어딘지 몰라서 돌아다니는 걸까요? 예, 어딘지 몰라서. 더 정확히 말하면 집을 찾느라고. 내 집에 좀 들어 앉아 계시는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집 찾아다니는 거예요. 집 찾아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는데 다 집이 아니거든. 여기가 또 어딘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계속 찾으러 돌아다니시는 겁니다. 결국 집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집 찾으러. 여기가 집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소에 대한 진압력이 없으니까 원더링을 하시는 겁니다. 계속 집을 찾았어. 또. 이 환자를 이해를 하면 그래 아버님 여기가 집입니다. 자꾸 100번이면 100번이면 가르쳐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해를 못하면 여기가 집인데 또 무슨 집이라 말해야 될까? 이러면 환자가 뭘 당합니까? 학대를 당하게 되네요. 그렇죠. 치매 환자 보호자 치고 환자를 학대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 놓고 이름까지도 어리석고도 어리석고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얼마나 나쁜 이름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악한 이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은 당장 뜯어 고쳐야 돼요. 백심증이라고.
사람과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심하면 제일 병이 심한 것일까요? 내 자식과 내 부모를 못 알아보면, 그 사람을 사람, 못 알아보는 사람. 게 제일 심하지 않을까요?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시간입니다. 치매 환자가 사람을 못 알아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병이 더욱 깊어지고 나빠진 것은 시간입니다. 지금이 무슨 시간인지 모르는 거죠. 한밤중에 일어나서 막 밥을 먹고 온갖 그 시간이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세 개가 보통 같이 온다고요. 같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본인도 굉장히 힘들죠. 사람과 시간과 장소에 대한 진압력이 없다. 디스오리엔테이션에 빠진다. 이게 치매입니다. 치매. 그 병이 그러한 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인격의 황폐화입니다. 인격. 인격의 황폐화. 아무리 평소에 성인 군자고 참 선하고 착하고 신앙으로 잘 훈련된 어른이라 할지라도 치매에 빠지면은 인격이 망가집니다. 욕을 하고 고함 지르고 공격성이라도 공격성. 막 고함 지르면서 두드려 패고 차고 욕을 하고 평소에 그런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인격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물론 인격의 황폐화까지 가지 않는 치매도 있습니다. 그걸 이쁜 치매라고 보통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치매분들은 가만히 계세요. 그러나 대부분의 환자들에게서 치매는 인격의 황폐화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날 때에 그 병을 이해를 못하면 또 환자를 학대합니다. 옆에서 실컷 이렇게 공개를 해드렸는데 밥 안 줬다 그러고 밥 내놔라 그러고 나한테 아무것도 안 준다 그러고 나를 굶긴다고 그러고 이런 환자가 예를 들어서 병원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원해 계실 때에 보호자가 가면은 환자가 보호자에게 이 병원에서 나에게 아무것도 안 준다. 밥도 안 먹인다. 이렇게 하면 보호자가 승인할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고.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병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면 참 환자는 뒤집어지는 병입니다. 뒤집어지는 병. 이 병의 간병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간병을 하려면 배워야 됩니다. 간병은 누가 하느냐? 간병은 건강한 사람이 합니다. 많은 보호자들이 건강하지는 못합니다. 치매 환자의 많은 보호자들이 건강하지는 못합니다. 배우자 중에 한 분이 치매를 앓고 있으면 다른 배우자가 연세가 많으세요. 그분도 이런저런 병이 있습니다. 또 자식들이라고 한들 온전히 건강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일은 열심히 하고 잘할지 모르겠지만 이 병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 충분히 이해하면서 건강해야지만 간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하면서 치매 환자를 간병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건강하지 못하면 환자가 이상한 행동을 할 때 더 뒤집어집니다. 이 뒤집어진다고 하는 말, 이거 이해를 하겠는지 모르겠는데. 경험 있으세요? 열이 나고 화가 난다는 표현 아닐까요? 이거 그야말로 뒤집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네, 막 미치는 겁니다. 옆에서 간병을 하면서 자기 미쳐서 정신을 못 차려요. 고함을 지르고 자기가 인격의 황폐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결국, 네, 싸움이 일어나겠네요. 예, 그래서 우리 서울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뒤집어진다가 잘 이해를 못 할 수가 있는데 이거 그냥 당해보면 압니다.
그래서 이런 치매는 병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요, 아무나 간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병의 특징이 또한 아무나 간병하려고 합니다. 이게 또 자기가 치매 아니면 아무나 간병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많은 사람들이, 자식들이나 보호자들이 보면은 불건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불건강한 사람들. 불건강하다, 참 이거 중요한 용어입니다. 환자단 말이에요. 환자. 환자는 환자를 간호하면 안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환자가 환자를 간호하고 있어요. 그러니 환자가 더 학대를 당하고 또 보호자는 얼마나 뒤집어지겠습니까? 특히 우리 같은 크리스찬들은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치매 환자를 또 얼마나 학대하는지 몰라요. 일단 병에 걸려서 가르쳐 줘도 모르고 진압력을 상실하고 인격이 황폐화되고 신앙이 잊혀지고, 그러면 치매 환자가 기도가 되겠습니까? 찬송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읽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옆에 와서 회개하라고, 악한 영이 들렸다고,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막 주여 악한 영을 쫓아내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사이도록 귀신아 물러가라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 현실입니다, 현실. 이 치매 환자가 귀신 들린 병이 아니거든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포제션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불건강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병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서, 안 그래도 병으로 알아서 힘들고 하는 어르신을 영적으로 학대를 하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예배는 드려야 된다고 교회 억지로 모시고 예배당에 앉혀놓고, 하루 종일 찬송을 들으면 찬송과 테이프만 들어놓고, 말씀 들으라고 계속 기도하고, 그게 잘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럴 때마다 옆에서 보면 막 가슴이 칵칵하면서, 뭐라고,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설명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적인 것이다,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해 나가는데, 그것이 약간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옆에서 누가 조언을 해주면 아무도 안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게 맞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박해라고, 핍박 당한다고 생각하고 주여 목숨까지 바쳐서 이렇게 나가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건강한 기독교인일수록 이 치매에 대한 병의 이해가 더 필요하겠네요. 그럼요.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치매를 이해하지 못하는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병 자체가 이런 병인데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치매 환자들이 학대를 당합니다. 학대를 당합니다. 그런데 학대를 자기가 하면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의 학대는 뭐냐면, 치매 환자들의 진압력이 없지 않습니까? 진압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못 알아봅니다. 아들이 병문안에 와도 모르고 안 와도 모르고, 아내나 남편이 왔다 가도 모르고 안 와도 모르고, 그러면 보호자들 입장에서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어차피 모른다 하고 어차피 모르는데. 방치할 수도 있을 방치하죠. 것 같아요. 알아줘야 가지. 알아주지도 않는데, 가봤자 잠만 주무시는데, 가봤자 모르는데 뭐 하려고 가? 안 가는 겁니다. 네가 안 가면 나도 안 간다. 결국 치매 환자는 외롭게 쓸쓸하게 그렇게 또 학대를 당하는 거예요. 그럼 치매 환자가 증상이 심해져서 가족을 못 알아볼 때 네? 계속 제가 누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옳은 건가요? 계속 드려야 되죠. 사람은 귀, 청력. 청력은 제일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있지 않습니까? 비록 멘탈, 의식은 없고 말로 표현은 못하고 눈동자가 희미해도 귀는 다 듣습니다. 못 듣는 것처럼 보여도 귀는 다 듣고 계세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치매 환자들을 간병할 때는 관리는 귀에 대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스킨십으로 자고 만져드리고 접촉을 안아드리고 그거 해야 돼요. 그거. 그럼 보호자의 그런 진심 어린 사랑이 더욱더 중요한 게 바로 그렇죠. 치매네요. 그러니까 환자가 진압력이 없어서 못 알아보고 정신없을 때일수록 더욱더 보호자의 관심과 케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MC께서는 견과류 많이 먹습니까? 저는 견과류를 좋아합니다. 견과류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건강한 사람인데 그래서 아주 건강해 보이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견과류를 많이 먹으면 치매에 참 좋고 올리브유 같은 거 그리고 홍삼 있죠. 홍삼 종류도 참 치매 예방에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치매라고 하는 것이 기가 란한다. 이 란이라고 하는 것은 어지러울 란자입니다. 우리 몸에 기가 어지럽게 막 돌아다니는 것이에요. 기란이 되어 있어 가지고 기 순환이 잘 안 되어서 나타나는 병이다. 그래서 치매에 기란에 빠지지 않도록 기를 잘 순환시켜주는 그런 약들을 많이 쓰는 것이 좋습니다. 박사님, 그리고요, 이 치매 환자가 내가 치매에 걸렸다라는 걸 알게 되면요, 마음의 병까지 생길 것 같아요. 그럼요. 본인에게 치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좋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 치매 초기에는 보통 경도의 인지장애라는 말 많이 쓰죠. 경도 인지장애라고 하는 사실은 본인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치료에 들어가고 훈련을 하면은 진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적으로 치매는 참 무서운 병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된다. 성경에 보면은 절대로 부모와 하나님이 같다는 말씀도 없고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행간을 읽어보면은 부모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과 하나님이 같이 카운팅 하십니다. 늙고 힘없고 병들어가는 그런 부모님에게 그렇게 다가가서 성심성의껏 찾아가서 모셔드리고 섬기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위로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치매 환자 저렇게 해서 뭐 10년도 하고 20년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치 촛불에 바람에 촛불이 꺼지듯이 어느 날 갑자기 탁 꺼져버릴 수가 있어요. 갑자기 탁 꺼져버릴 수가 있어요. 치매란 병은 각오와 결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이 병이 어떤 병인지 알아야 병을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간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육체적으로 튼튼한 사람, 정신적으로 맑은 사람, 그런 사람이 중환 환자를 간병을 해야지 자기도 병자이면서 병자를 간병하면 다 뒤집어져. 모르면 배워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미리미리 치매를 예방을 해야 되겠죠. 평소에 자기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생각하고 우리 잘 갖고 나와야 됩니다. 치매도 다른 말로 하면 기가 막히는 병 아닙니까? 기가 막히지 않아야 걸리지 않겠죠. 65세 이상의 10%, 80세 이상의 20%가 치매. 앞으로 점점 더 커집니다.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잘 건사하시고 혹시 우리 주위의 어르신들 알고 계시는 분 있으면 병에 대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다가가셔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그 아픔이 복받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치매 환자 보호자들이 꼭 들어야 하는 그런 중요한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치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박사님, 오늘 강의도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겠어요? 치매는 이해가 필요한 병입니다. 이해를 하면 긴 병이지만 효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으며 본인에게도 중요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잘하는 간병인들, 보호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치매, 더 이상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돌보며 함께 살아가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김양규 박사의 성경적 한의학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더욱 풍성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